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일보일보 동행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또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저를 세우신 거 저도 가르치고 이 양떼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시고 제가 먼저 이들 앞에 한 발 한 발 먼저 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들 또 내가 체험한 그 주님과 그 성령을 또 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받은 자들 그 말씀이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세대가 험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위로는 다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은 다하는 줄 믿고 세상이 어렵다고 내 주변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더 주님은 큰 것, 더 깨끗한 나, 더 크신 주님을 배워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걸 믿고 우리가 더 나가서는 여기서 이렇게 다 해서 주님을 또 사랑하는 기회가 됐다는 걸 알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게 병이 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종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17절로 1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건 보지 말고 외워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약속, 요번에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한 나에게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 주신 감사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저 쉴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의 늙어 단산하였어. 거기까지 아니 10절까지.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갈 때 자기가 다 이해하고 가려고 안 하고, 그래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모르지만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걸 가르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몇몇 사람 들었지요. 우리 욥기에도 욥이 직접 말했잖아. 나의 가는 길을 그만 알지 나는 모른다 했잖아. 그래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나를 단련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또 갈 길을 모르는 거는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저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십몇 년 동안 갈 바를 몰랐잖아요. 자기는 사울의 다윗 왕의 믿음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어도 죽였으면 세상 말대로 딱 문제가 쫓겨다니는 문제가 해결될 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에 가진 사람을 보면 미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더 하나님을 생각해서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안 한 거.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이란 그게 미련한 거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를 믿었던 거야. 그 후에 다윗이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도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분의 인도를 믿었던 거죠. 그죠? 그럴 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한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에 그때 아들 압살롬이 쫓겨다닐 때 쓴 시인데 누가 보면 그거 쫓겨날 때 쓴 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고, 사람들이 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다 평안한 마음이 온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 또 뛰어넘어서 내가 사망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항상 주의 지평과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을 둘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거기다가 또 보태면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참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렇죠? 120년. 아니 10년은 괜찮은데 50년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말했겠죠. 50년. 이제 100년이 됐으면 또 그러겠죠. 그죠? 직전에는 또 더 조롱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인도를 믿고 나간 노아가 굉장한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도 똑똑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방향을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고 또 뭘 바라보고 나가죠? 그분의 인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약속은 약속이 여러 가지 제일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그 약속에 대해 보면 어디가 약속이라는 말을 베드로 고린 어디지 로마서 11장 32절에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주시면 모든 사람 긍휼을 베풀려 한다. 예수 살대에서 긍휼을 베풀려. 그건 긍휼로 나타나는데 그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모든 사람을 성경이 쥐 아래 가두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은 예수님의 살대속을 말하고 거기는 예수님의 살대속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걸 거기는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살대속을 약속이라 해서 그 약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계속 지금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3장 15절부터 있죠.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보니까 내 자손이라고 여기 18절에 저에게 말씀하여 내 자손을 칭할 자라 이삭으로 말미암은 내 자손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단수로 된 거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의 해석에는 뭡니까? 왜 그때 단수로 섞였냐 이거죠. 그럼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 하고 2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자 내가 너를 큰민족으로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 너는 복의 근원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 땅이 모두 너를 인하여 이게 21장이 뭐래 21장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을 위하여 건치 말고 살아가 내게 이런 말을 들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청할 것이니라. 내 씨 그러니까 이거 단수를 말했다고 여기 오늘 여기 창세기 20장 12절에 여러분들 그 밑에 각 주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단수로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그 약속이 제일 중심이 많은 약속이 있지만 제일 큰 약속은 우리 공예 용어로 사흘대속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또 예수가 약속이다 이건 거예요. 예수가 약속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제층의 화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부활의 대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도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한 생명이 되는 이 끊어졌던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지는 이런 우리가 됐잖아요. 또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됐잖아요. 우리는 또 영원히 정죄받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동행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 제일 큰 약속은 원래부터 선택이 돼 있지만은 선택의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일 핵심된 완성이 예수님의 살대속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저 예수 피로 값주고 주 앞에 연결돼서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끊어져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연결돼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찬송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게,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병이 걸려보니까 건강한 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또 못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이 너무 좋은 걸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인간은 체험을 안 하면 안 돼요. 체험을 안 하면 몰라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지금 우리들하고 우리 부모 아주 나이 많은 30 이상 부모 세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 또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우리 밑에 사회 세대는 뭐 배고파 본 게 없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시대가 됐잖아. 우리는 저까지는 그러니까 밥을 실컷 먹어보고 싶은 그 굶은 세대도 있으니까 맛을 못 보고 굶지만 않으면 좋았다는 이런 세대도 있는데, 뭐 지금 그걸 겪지 않아 본 세대는 말해봐야 참 모르는 거지. 그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내 시대 걸 애들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자기가 그거는 어떤 입장에 겪어봐야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지. 아무리 내가 겪은 걸 말해도 소용이 없어. 미래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실감을 가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해봐야 그 실상을 아는 거지. 그냥 들어갖고 배워갖고는 거기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그게 실상하고 거리가 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서 사망의 하나님과 끊어지는 체험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흘대 속에 그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또 연결이 돼서 그 은혜를 또 가지게 되고, 또 이런 거를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도 안 돼. 바울이 그러니까 다윗도 끊어지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또 성전의 가만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갖고 자원 안에 심령을 줘. 나를 붙들어 줘야만 된다 했잖아요. 또 자기를 씻어달라는 것도 시편 50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씻어 깨끗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깨끗이 아니에요. 우슬초는 그 피를 발라갖고 그 묻히는 거거든. 그거는 짐승의 피는 대속을 말하잖아요. 흘리신 피. 예수님의 피국로로 내가 이게 돼가지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국로가 없이는 내가 정결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그 행위로 정결될 수 없고 예수님의 피국로로만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만 우리가 깨끗이 된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봐야 나는 죄를 하면 잘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그것도 아니야. 자기가 해봐도 안 될 때 하나님 은혜로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좌절 속에서 성경에 내게 오라고, 그죠? 내 피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멀리 있는 남 얘기 같았는데 정말 그분을 의지하니까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을 믿으니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체험을 안 하면 그 말에도 하나의 논리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 들었던 말씀, 그때는 논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시기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순수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니까 그게 정말 내 그 실감을 가지게 되고죠. 그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연단이 없이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욥도 연단 받으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뭐라고 돼?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한 것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 이렇게 깨끗한 믿음이 나온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여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분 표현 마디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다. 마디라는 거는 그런 환란을 겪어서 승리했던 그 토막이 있어야지. 그냥 지금 열심만 내고 있는데 현실에 연단과 시험을 안 거친 거는 믿을 수 없대요. 그 맞겠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많이 고치더라고. 어떨 때는 설교 들어버려. 50까지 잘한 사람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 이러더라고. 나 딱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몇 년? 88년 집회인가? 마지막 집회인가 모르겠다. 대구 집회도 아니고 거친 집회인데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들어 50대까지의 그 잘한 사람 믿을 수 있다는 말 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알 수가 없대. 몇 년 만에 생각이 바뀌어버려서 그 사람을. 예? 지금 여기는 다 50이 넘잖아요. 근데 다 믿을 수 있겠어요? 참.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지. 그렇지. 못 믿지. 하나님 앞에 자기도 알고 하나님께 맨날 붙어 살아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연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같은 불택자하고 달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은 불택자들이 사는 삶하고 다른데도요, 여러분들. 좀 그거를 좀 가치 있게 여기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야. 기쁘게 하는 거. 그렇죠?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데 뭐 비슷한데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가치 없이. 세상에 제가 자주 말하는 세상에 모든 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 밑에 나는 것 시작해서 또 어느 시대에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어느 나라에 나는 것 시작해서부터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가 만나서 우리 같이 교회 이런 사람끼리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 그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중에 너무 우리가 아는 거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믿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사실은. 저도 제가 여러분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예를 하나님 날 키웠으니까 너는 너 그 신앙을 또 전해라. 내가 맡겨놓겠다 이러면 내가 가졌던 신앙 체험과 그 영감을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제가 모으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모았지. 응?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왔으니까 온 거지. 우리 신하일사님이 자기가 능동이 돼서 온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린도 전서 19장 맨 끝 58절에 우리의 수가 절대 헛된 수, 우리는 죄를 짓는 것까지도 의를 행하는 것, 우리 모든 수고는 절대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하나 붙들고 누가 그랬더라. 어거스틴 같은 사람, 우리는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라고. 그 초대 교부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지금 그 말 모르는 사람 그거 이단이라는데 어거스틴이 말했다면 꼼짝 못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죄 짓는 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 백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거 들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래 말했다면 꼼짝을 못해. 그걸 말할 때. 응? 어거스틴은 아마 기독교에 굉장히 유명하고 인정되는 사람이. 그거는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다 인정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하나님의 내게 대한 그 선택의 너무 기중성, 또 지금도 나를 이렇게 위해서, 그래 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 되어지고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지금도 눈초리를 띄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사랑에 대해서 저는 아는 걸 자꾸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라는 새 것보다도
시편 116편의 1절 2절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한도다. 누가 내 음성을 잘 들어주겠어? 세상에는 부모가 그래도 부모는 지나치게 들어준대. 근데 그것보다 잘 듣고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내 음성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참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고독한 때가 많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연습을 해서 저도 왜 고독할 때가 뭐냐면은 내가 진리대로 나가면 우선 가까운 가족들이 그 이해를 못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부터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하고 희미하게 나봐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준다는 걸 믿으니까 고독하지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가서를 이래 배우면서 그래 고독한 게 아니지.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고독한 게 아니라 더 주님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계기니까 마음에 더 기쁜 거예요.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 때 했던 그걸 가지고 또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할 때도 올바로 나가려면 고독해지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많은 동료들이 옳은 걸 하려 나가야 할 때 나 혼자 가야 되니까 너무 고독해서 힘든 거, 고독이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그분들이 자기 자백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혼자 간다는 이게 고독해서 못 한대. 그 어떤 일을 하는데, 하는. 그때 저는 평신도 때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 혼자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하고 교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여기 목사님, 목회하는 사람이 평신도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그 목회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평신도 때는 바로 신앙생활 한다. 목회하려면 거기서 또 자기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이게 큰일이지. 그게 목회 때도 적용되고 또 지금도 나이가 들을수록 사람이 고독해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권세를 책임자 입장에서 더 고독해집니다. 대통령이 고독해집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까지는 밤 잘 잤대. 본인이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 대통령이 딱 뜨고 책임을 맡으니까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근데 그리고 책임을 맡고 시작하면 별별 비판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죠? 당선자 때는 막 축하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 그 선거운동하기 전가할 때도 힘들지만 잠 잘 잤대. 근데 책임을 딱 지고 또 비판을 받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걸 잘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이걸 잘, 그때 고도해질 때 사람들이 삐뚤어진다는, 그때 고도하니까 간신같이 살살하는 사람이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넘어간대요, 사람들이. 그때는 간신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힘드니까 나한테 뭔가 내 마음을 틀렸단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딱 맞아서 해주는 사람 쏙쏙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고독에도 나를 부모같이 잘 아는 하나님이 딱 나를 봐주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간신들 붙듯이 그분으로 고독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이 교제하게 되니까 바로 되고, 또 세상에 부모님도 그 아이가 삐뚤어지도록 간신같이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는 싫은 소리라도 하잖아요. 바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도 뭐 부모들, 어두운 부모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올바른 부모들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옳게 자식이 책임을 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독해질 때 잘못하면 그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지 깨끗하게 청소해놨더니 더 나중에 귀신들이 돌아다니까 그 할 쪽을 못 찾고 더 악한 게 일곱을 떼고 다시 들어왔다 했잖아.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다 고독해질 그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고독해 버리면은 악한 귀신이 잘 들어와 가지고 더 전보다 형편이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 이거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독해지냐 하는 거는 고독이라는 게 좋은 게 일단은 아브라함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교회를 받은 내가 인도를 받을 때는 약속을 향해 인도를 받는 과정이 꼭 광야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치는 광야. 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다 거쳤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이 그 죄악 세상에 끌어내 가지고 나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다음 광야에서 연단하는 순서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는 내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살도록 그 생활의 법칙과 생사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왕에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광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초가 축복으로 사는 거지. 인간의 어떤 그 실력과 세상에 들어붙어서 사는 그거로 사는 게 아닌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중생도고 나면은 삶의 법칙이 바뀌었고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광야로 가면 일단은 고독한 거예요. 고독해. 근데 거기서는 인간으로 살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끊어놔. 하나하나 오면서 이 우상들을 다 하나 없애버려. 이제 우상을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막판에 그 환란에 딱 적정하면 전에 세상 같으면 친구도 있고 뭐도 할 죄도 지어도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는 죄도 못 지켰고 양심에 또 예수 믿어 그동안 끊었던 어떤 친구들 뭐 또 이런 세상 이런 것들을 또 버리니까 자기로서 또 피조물로서는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지. 그럼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배웠어도 처음부터 되질 않아요. 그동안 연습이 악습의 옛사람을 꽉 습관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의지하고 세상 사람 의지했던 습관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쉽게 고치지 않지요. 그죠? 안 고쳐지죠? 잘 안 고쳐지죠. 근데 이제 도무지 그 써봐도 쓸 수가 없는 자리. 이제는 뭐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지. 그렇죠? 찾는 거지. 그게 강권적 역사예요. 강권적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강권적 역사를 해서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희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귀신 얘기를 하다가 귀신 체험 얘기를 하다가 그러는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꿈속에서 귀신을 항상 많이 봤대요. 귀신을. 근데 저는 내가 초등학교 서울에서 3학년 때인데 그 우리 집에서 꿈을 꾸다가 귀신하고 땀을 뻘뻘뻘 흘리고 살면서 그때 병이 난 거야 내가. 그때. 그러면서 어떤 그 우리 아는 친척 분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또 이거 하나님 고쳐줘야 된다. 또 이래하고 진짜 병원에 가봐도 안 돼요. 안 돼. 그분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 터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지 이제 그때. 지금 가보니까 200평쯤 돼 땅이. 그때 큰 집은 조금 터는 굉장히 큰 거야 보니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우리 어머니 계집 통과할 때 가봤어.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그 귀신이 이제
알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 귀신이 어디 있노?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 우리 천국에 애들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귀신이 의뢰 우리 믿고 있어. 지민이 너 귀신 믿고 있냐? 있다고? 어서 봐요. 쟤들은 들으니까 믿는데. 어떤 집사들도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제법 많아요. 자기 체험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임종국 조사님도 내가 들어보니까 그 임종국 조사님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병이 나가지고 아무리 무당 불러도 안 되고 뭐도 불러도 귀신 들어가가지고 애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나갔대. 그러니까 고쳐졌대. 그래서 임종국 조사님 그 목사님이다. 그 귀신 들린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특별한, 그게 병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순서란 말입니다. 순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히 우리를 인도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 저도 맨날 병모쌤 자꾸 이유를, 나도 그분한테 배운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존중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뭐라고 내가 그걸 말하다 잊어버렸네.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또 한 가지 있다. 우리 체험 가운데 우리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지금도 그런데요. 서북교회 교인들 가나 왜 백목사님 자녀들은 다 그래 믿음이 없냐고 또 이상하냐고 이제 이렇게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 왜? 좀 대부분 자식들이 조금 별나긴 별나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 갖고 다 그분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럼 욥의 자식들은 뭐 못된 짓 했다고는 없는데 다 죽어버렸잖아. 그렇죠? 폭풍. 그럼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백여기 목사님이나 성경은 다른 정상적인 성경에는 그것을 순교자라고 보거든요. 순교자. 또 우리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어린 자식들이 죽어서 묻힌 그것도 순교자라고 봅니다. 백 목사님 그 순교자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런 것도.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면으로 다윗의 자식들은 왜 그렇게 솔로몬을 빼고는 전부 다 참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죠? 그것도 자기들끼리 피 흘리고 참 그거 예수님의 조상들 다윗 믿음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겠죠. 그렇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그 말하고 좀 이게 안 맞잖아요. 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앞에 엘리제상 아들들의 폐왕을 봤는데 사무엘 아들도 보면 그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누가 또 있더라? 한 사람 더 있던데. 그 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의 특별히 그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촌수가 벌써 만약에 한 촌수라 넘어가면 감각이 벌써 실감이 별로 없잖아요. 사촌만 가도 실감이 덜 하잖아. 근데 내 형제가 그러면 더 실감이 있고 그것보다 내 자식이 그러면 더 실감이 있고 내 부모가 있으면 더 실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건 우리가 볼 때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다 그 자식들이 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다 일률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을 자기가 그런 거 체험해 봐야 되잖아, 체험을.
시험을 안 하면 자식들이 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순종하고 복 있게 일하면은 내 목사가 어떤 집사 자식들이 잘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게 자식들이 그래 이래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같아도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그것대로 탁탁 됐는데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인류적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도 해석해야 될 때 있지만 신령한 면으로 해석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고 이삭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삭의 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건 이삭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에 나온 거하고 저기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가 사람이 다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혈육적인 자손이고 마태복음은 믿음의 계통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자손을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면은 어떨 때는 육신의 자손을 말하는 면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자손 계통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참 믿으면 그래도 자식이 하나라도 믿음의 계통에 가는 사람 하나 있게 하시겠지, 그렇죠? 근데 다는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믿음의 사람이 다 그래요. 백목사님 같아도 자기 자식이 믿음이 많이 통하겠어요. 정말로 자기 은혜를 받아서 뭐 그 교훈을 받고 참 된 사람들이 그 마음의 깊이와 믿음이 통하겠어요. 자기 육의 자식이 아니라도 그 믿음을 개통받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자손으로도 계대가 되고 마음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같은 형제하고 지금 우리 교인들하고 어떤 깊은 게 통하지 혈육이라고 다 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같이 오늘 우리도 선교사님들 혈육이 다르지만 그때 그분들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그 믿음의 계통이 또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어떤 분이 물습니다. 아니, 우리 천대까지 가겠나요? 육신은 천대까지 안 갑니다. 왜? 역사적으로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보면 안디옥 교회 같은 7교회가 있는데 일곱 교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거기에 다 저기 무슨 회교도잖아요. 회교도. 거기서 그쪽에서 그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나중에 스위스하고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건너고 나중에 그 학자들이 중국 교회가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육신으로는 내가 보면 한 짧은 데는 200년, 긴 데는 한 300년 이렇게 달았더라고. 그 개태가. 그러면 자꾸 서진을 하는 거예요. 서진을. 복음. 그러니까 믿음의 계통은 계속 천대까지 가지만 육신의 계통은 천대까지 안 갑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실제 선교사들에서 복음 전한 130년이지만 그래도 믿는다 한 게 한 100년은 됐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재림이 안 한다 하면 최하 100년은 더 가지 않겠어, 우리나라도. 그지? 100년. 물론 내년에 재림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어도 만약에 역사의 순환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로 말하는 것보다도 믿음의 자녀로 말하는 그 계통이 천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는 이걸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이걸 계속 요즘 증거하는데 내일을 모르는 거.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과거를 돌아보면 다 후회밖에 없고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또 미래를 보면 실패를 많이 해놓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우리 지민이 나이는 기대가 더 많을 거야, 이제 아직까지. 근데 35이 돼갖고도 뭐가 제대로 안 돼. 그동안 실패가 많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겠죠. 그렇죠. 지금 또 뭐 그대로 살았지만 50이 돼서 그동안 많이 힘든 게 많아서 그럼 그 사람대로 자기 능력을 해치려니까 또 불안하겠죠. 자기대로. 그렇잖아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세상을 알수록 인간을 알수록 인간이 참 너무 사이비하잖아. 그죠? 인간이. 악하잖아요. 악하잖아. 악한 세상 속에 내가 앞으로 이걸 해치고 살아나가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게 일반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반 믿음이 바로 딱 들어가면 이게 확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동안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들이 사람을 만들려고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 만들려고 실패도 죄 짓는 것까지도 그죠? 다 필요해서 뭐 그게 잘 됐다면 지금 겸손하지 않겠죠? 자기가 하나님 같이 안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와도 나중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나니 겸손해졌잖아요. 그렇지. 그래, 겸손해가지고 머리 입히기 시작했어요. 가죽 옷을 입히고 제사들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줄 모르면 그렇게 안 되지. 그게 안 되지. 자, 우리가 벌거벗은 줄 알도록, 벌거벗은 줄 안다는 게 아무리 뭐 세상에 뭐 돈으로 뭐로 발라 맞춰도 내가 사실은 그 아름답지가 못한 인간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속 중심이랑 하는 거 보니까 또 벌거벗었다는 거는 옷으로 이렇게 가리우려 해도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뭐가 나와, 비비. 돈으로 뭐 사람으로 나를 보호하는데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우리 그 문 대통령 뭐 앞으로 보호해 줄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앞에 또 누구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보호가 안 돼갖고 저 감옥에 갔다 왔잖아. 보호가 안 되는 거야. 돈 있는 이재용도 보호가 안 돼서 감옥에 갔다 왔어. 인생이 그 세상 거 아무리 보호가 안 돼. 그거를 알기라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 오늘. 그래, 이거 대속으로만 너가 부호가 되고 너를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 믿음이 어렵은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 약속, 예수님 살돼서 약속을 딱 받은 거를 깨달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딱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하나 점점 바꿔지면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과거의 그것까지 다 은혜구나.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울같이 가시만 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게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김영일 쌤 뭐라고?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예요. 집사님 저 생애 제일 어려웠던 그 순서가 뭐야? 말 못하겠어요? 그럼 안 해도 돼. 난 내로 생각하는 게 있어. 그건 본인하고 다르지. 그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있거든. 네. 뭐 발표 안 해도 됩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본인이. 그래. 그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그 트라우마 같이 너무 힘들었어. 그 순간에는. 근데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랐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은혜였어요. 그죠? 은혜였어. 은혜였죠. 그렇죠?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나한테 이제 없어져야 돼.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벌 뜨고, 또 뭐,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고, 이게 아직까지 이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아직 그게 다 은혜라는 깨닫지 못하는 순서지.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도, 트라우마가 생겼던 그것까지도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도 보면 어떤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올라온대.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도 빚진감을 갖고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거꾸로 알았구나. 왜 그 사람만 생각 밥맛도 없고 막 트라우마가 생기지? 이렇게 그때는 당연한 거로 봤는데 지금
열심히 살다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막막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묻고 그것 따라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하고 일벌부 주님으로 동행해 사는 이게 지혜다. 알 수도 없는 내일을 내가 알라고 하는 게 미련을 떠는 거 아니겠어요? 미련을 떠는 거죠. 그렇죠? 미련을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정세 보세요. 그 세계 정세 그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누구야 바이든 같은 사람이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가 다 알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기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의 능력 갖고 오늘도 현실을 만들어주고 내일도 내 개인 현실을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보다 택하고 우리 사랑하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창조하시고 주권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믿고 가면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이런 거구나. 이걸 꼭 믿어진다는 게 그게 참 은혜인 거야.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이 그게 은혜가 적은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지민이도 믿지? 지민이도 믿는데요. 우리 이제 성공을 해야지 저러니까. 어디 보자. 누가 있니? 주은아. 주은이도 그렇게 믿고 있지? 그래 맞다.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다. 너희 마음속에 색이라고. 그래. 하여튼 너 주은아, 너 엄마나 아빠가 널 인도하는데 너 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한마나 있겠나? 너를 그래도 생각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겠냐? 근데 너 다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 아이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엄마한테 순종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물론 엄마니까 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일단은 순종해보는 게 더 좋아요. 저도 왜냐면 백목사님 인도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탁 판단했어. 이러면 그 기회를 많이 놓치는 거야. 일단은 삐뚤어진 인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순종해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얻는 게 더 많고, 삐뚤어진 건 삐뚤어진 대로, 다, 원망하지 말고 참, 그분도 사람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그런 믿음을 갖고 가지니까 이제 되더라고, 그게. 처음에는 그게 원리적으로 배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끝내버리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자꾸 들으면은, 여러분들 거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러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설득하면 안 되더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옳은 거는 한 번만 딱 하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는 하라는 거예요. 강조는 하는데 설득을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야. 강조는 해야 돼. 그죠? 옳다. 강조까지는 강건의 권면까지는 할 수 있지만 설득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어주시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워두면은 저도 옛날에 김효성 원사님이 이거 말씀 배워두면 진리의 말씀을 배워두면 생명의 말씀, 옳은 교훈을 배워두면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역사한다. 그분은 뭐 보편적으로 말할지 몰라도 저는 평생 그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듣고 배워야지. 이래야하기 때문에 딱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근데 그게 너무 내한테 은혜가 됐으면 그걸 몇 번을 안 잊어버리게 외웁니다. 알겠죠? 근데 그냥 초면을 그대로 놔두면 책임질 안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몇 번을 외운 것들이 나중에 잊어버려도 다시 생각이 나지. 그냥 듣다가 그냥 구경하듯 지나버리는 거는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런 말씀을 다 깊이 새겼어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경험을 여러분들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보고 또 그에 병무사님 그 설교 같은 것도 이번 돌아가시면 또 내가 없지. 근데 내가 노트에 기록해 보니까 노트에 보고 읽는 시간도 별로 지나가서 읽으면 소용이 없다. 그때 뭐든지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복습을 하고 그때 잘 해야지 그 효력이 있지. 노트에 기록하는 나중에 볼 시간도 없어. 또 근데 그때 생생할 때 다시 책임지라든가 하고 한 달 후에 노트 보면 가면 영감이 같겠어 안 같겠어? 다르겠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도 있잖아. 책임질도 1시간 내에 하면 제일 효력이 좋대. 배워가지고 그 시간에. 그럼 적어도 하루 안에 하면 그 효력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 하고 저도 공부 때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떤 때는 설교 마치고 나면 오늘 무슨 말씀했지 다시 한번 쫙 외우고 다음에 집에 가서라도 한번 오늘 무슨 말씀 쫙 외우고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얼마 있으면 또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지, 잊어버렸지만은 나중에 그게 다시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들을 때 다 살아난단 말이야. 그때 알겠죠, 그렇게. 근데 초면을 듣고 그냥 새기지만 안 하면 다 없어져버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나중에 문제를 보면 말듯한 거야. 그러니까 답을 못 쓰는 거야. 근데 확실히 복습하고 외우던 애들은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고 또 현실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사라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세상에 거짓말이 많지만 우리가 사람이 수많은 그 헛된 소리가 많은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마태복음 14장 10부림부에 그다음 계시록 2장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여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수많은 소리,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듣고 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중에 정말로 들어야 될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또 듣는다 하잖아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놓으면 맨날 그런 것만 들리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사람은 또 그게 또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귀가 가려서 사욕을 쫓을 수석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중심에 귀가 가려 자기 중심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또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어디지? 고린도 디모데후서 3장 쪽에 4장 쪽에 있나? 4장에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물을 금하고 또 혼인을 금하라 하는데 이것들이 다 외식함으로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훈이 거짓말 교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으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교훈으로 가르친다 했잖아요. 또 귀가 가려워서 어떨 때는 또 자기가 귀가 가려운 사람은 그것만 또 쫓아 듣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선택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때 또 내가 들어오면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론이 신문이나 방송들 뭐 트위터나 이런 것 트위터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유튜브도 있고 그 거짓말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요번에 예로 하나만 들을게요. 트위터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수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말이 많아. 근데 왜냐면 저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일론 머스크가 이런 SNS들이 너무 자기대로 자기의 주장 아닌 것들은 막 삭제해버리고 우선순위를 조작해서 올리고 여론을 만약에 조작한다고 해서 그대로 안 하고 그래서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자기 정치 성향의 그 사주의 정치 성향에 안 맞는 거는
삭제해버린다 이거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도. 그리고 우선순위를 또 제일 1순위, 2순위 바꿔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그게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곡시킨다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고 싶다고 트위터를 산 거야. 사면서 이제 자기 또 사업을 그걸 통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직원들을 50%를 해고시켰대요. 해고시켰대.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검열한다면서 그런 조작하는 그 직원들을 아마 어떻게 찾아냈는가 봐. 다 50% 해고시켰는데 그 트위터 회사가 너무 편하고 월급도 많이 줘서 안 나가려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트위터 지사에 20 몇 명이라는 직원들이 있다네. 근데 한 5명인가 7명을 그냥 잘라버렸대. 그냥 알고. 근데 그냥 들어갈 권리도 안 주고 그냥 통보하면서 잘라버리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닫아버렸대. 닫아버리고 나니까 트위터를 보니까 검색 순위가 달라지더라는 거라.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특검 이게 1, 2번 떠 있는데 그 사람을 잘라내고 다시 트위터가 다시 오는데 그거는 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생활에 대한 거 이런 게 사실 검색 순위가 많다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1번 순위로 2번 순위로 뜨면 자꾸 그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유튜버라든지 그런 트위터에 김호준이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한 5, 6년 전에는 저 10만도 안 되고 떨어져 있대. 근데 자꾸 트위터나 유튜브에 계속 1번 순위를 자꾸 올려주다 보니 김호준이 100만도 넘고 이렇게 처음에 올려주다 보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언론을 조작합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 첫 순위가. 벌써 그게 트위터에서 딱 벌써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정부도 손은 못 쓰는 거지. 그렇죠? 저 방송위원장이 아무리 좌파라고 해도 그 트위터 회사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못 하는 거야, 그게. 그런 식으로 세상은 자기 정부에 맞도록 지금은 그 일론 머스크가 그냥 원리 그대로 화사주로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나왔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전부 다 조작입니다. 조작입니다. 알겠죠? 또 목사님도 자기 중심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조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 중심에 참 생명 있는 말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또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 그렇죠?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 참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달라 해야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능력으로 구별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면 그렇게 하려면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그런 그때그때 주는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내가 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걸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오. 이래 하면서 또 그때 옳다 여기면 그나마 저기 우리 성경에 영접하는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성지에 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은혜의 상을 내가 의인은 못 돼도 그걸 찬동하고 이렇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해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 찬동만 해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의 이름 의인을 영접하니까 하나님 같은 상을 주신대. 그렇죠? 그렇게라도 우리 해 나가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거짓말이 세상 속에 자, 우선 내가 세상에 어떤 그 SNS만 하나를 말했는데 그만큼 다 조작인데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이 조작을 한대도요. 외식의 설교는 조작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붙였는데 속은 인간 중심으로 설교하니까 조작 아니겠어요? 조작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도 알겠죠? 저도 그게 안 되도록 저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는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 약속을 믿게 만들고 인도를 바로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인도를 못 받잖아요. 제대로 삐뚤어진 길로 인도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또 모르게 되잖아요. 엉뚱한 걸 또 알게 되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도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은 그 부산에 우리 서북계 묘지 우리 조향자 사모 묘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떠났다가 저녁 한 9시쯤 올 겁니다. 근데 내일이 이제 우리 조향자 사모님 그 생일인데 내일 목요일이니까 그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어서 저녁 예배 같은 날짜를 변경할 건데 갔다 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오늘 또 우리가 참 너무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배우고 믿고 또 그분의 인도를 참 받아 생명길로 이렇게 생명에 있는 좁은 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를 품으면서 가야만 가는 길이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고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이를 엄마가 업고 끌고 가듯이 오늘 우리를 업고 끌고 가셔야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도 한시도 주님 떠날 수 없는 저희들임을 알고 오늘도 내 마음속 언제나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가게 해주셔서 이 세상이 미래를 볼 때 다 불안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도에 대한 감사를 갖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시간과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소망에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하나가 다 너무 힘든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제는 다 그게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